7월 8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참 시끄럽고 그리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교회는 더욱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떠날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더 머물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은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교회 안에 우상숭배, 음행, 거짓교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더 큰 분란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에베소에서 곧장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방문 경로와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다 취소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은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더 심하게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 편지로 인해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내세운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방문 계획을 마음대로 취소하고 바꿀 수 있는가?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왜 추천장이 없는가? 그렇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바꾸어서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고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정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은 불순한 생각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의 유익이나 아니면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실하게 결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울 자신을 의심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바울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에 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으며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함으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는 지체들에게 신실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고 기도한 모든 말에 신실하려고 애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함과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했다가 마음을 받고 이익에 따라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고 기름 부어 주시며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